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이 배에 탄 사공은 그 거친 파도를 헤치느라고 아주 유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들은 거친 사막이나 적막한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절벽에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동물마다 수도사 한 명씩 들어 있습니다. 마치 꿀벌집 같아요. 지금 유대 광야인데 이런 데 전부 수도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확실하죠? 그런 것들이요. 수도사들의 집입니다. 마치 꿀벌집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온은 이들을 영적 꿀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친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무인도를 구입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아름다운 섬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건강했던 토끼들이 왜 그렇게 시들시들 병들기 시작했을까요? 털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병난 토끼같이 보였고 드디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해요.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그러면서 그는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지혜로운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부자는 놀라서 토끼 다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게 안 잡혀 먹히려고 힘차게 도망다닐 것입니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토끼들 몇 마리가 잡혀 먹긴 했지만 나머지 모두는 건강했습니다. 거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유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친 환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음악 작곡가는 말할 것도 없이 바하입니다. 바하의 음악은 장미꽃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이 길렀습니다. 형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기르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악조건 속에 자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러나 그가 외국에 연주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습니다. 아들 11명, 딸 9명, 모두 수명의 자녀를 후처와 함께 두 번째 여자와 함께 두게 돼요. 근데 10명이 죽고 10명이 남아요. 10명 자녀들 모두 자기 손으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10 자녀 중에는 정신박약아도 있었습니다. 바하는 거기다가 노년에 장님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가정은 극빈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내 안나 마그달레나가 1760년 2월 27일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빈민구제위원회 장례를 맡겨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인생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은 바위와 부딪힐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큰 고난, 계속되는 고난, 참기 어려운 고난,
최고의 음악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바흐는 오라토리오, 칸타나 작곡을 끝내고 나서 꼭 오선지에 SDG라고 적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곡이 끝나면 꼭 SDO,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작곡하고 나서 사인할 적에는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그렇게 썼던, 오직 예수였던 바. 현대 음악의 아버지는 그 바의 가문에서 200년 흐르면서 저명한 작곡가 50명이 그 가문에서 쏟아져 나오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바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를 고난 속에서 크게 훈련시켜서 좋은 음악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토인비는 그 책에서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어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곳은 거의 다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이었음을 그는 아주 세밀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고대 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인도 문명, 겐지스 문명, 중국 문명 다 거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 유명한 두 강이 있습니다. 양자강과 황하강입니다. 양자강은 기후가 남쪽에 있게 온화합니다. 강도 범람하지 않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요. 편안해요. 중국의 황하강이 북쪽에 있습니다. 양자강이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온화하고 포근합니다. 북쪽의 거친 환경 속에서 황하강 문명, 중국의 문명이 다 황하강 문명에서 발달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합니다. 내 옆에 거친 사람이 있을 때 그는 나를 살아있게 합니다. 거친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거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우리를 더욱더 유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환경과 싸워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샬롬.